우리가 이 고독함과 외로움 이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좀 대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전적인 뜻 안에서도 보면은 이 타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 고독함, 외로움 이 둘 다 뭔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따지기 어렵고 결국 단어 안에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의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고독함 또 외로움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고독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어떠한 인물들에 의해서 스스로 가진 어떤 외로운 시간들이라고 하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경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성격적, 인품적 결함에 따른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어쨌든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되어진 상태와 좀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좀 갈라지고 또 마땅히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하는 상태는 고독함인데 우리가 지금 이 느껴지는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것들인 건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 결정된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또는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 이 고독의 시간들을 반드시 보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이 왕의 후손으로 이렇게 입양되었던 모세도 40년을 이집트에서 보냈지만 나머지 40년의 광야를 위해 40년을 앞서 이 광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저 그냥 미디안에서 그냥 양치는 이 한 목동으로 그냥 그저 그렇게 고독하고 외롭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은 고독함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이라는 인물도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여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 바울도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 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에 의하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의 이 눈먼 장님의 상태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먼저 40일 동안 시험을 먼저 받으시고 또 욥도 마찬가지로 욥의 마지막 43장, 45장의 이 고백을 한순간 하기 위해 그 앞서서 오랜 시간 동안을 뭐 친구들과도 변론하면 또 타인들에 의해 가족에 의해서도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면 그냥 죽어라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그 외로움이 낳는 결과 또 고독함이 낳는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기 위해 또 그가 스스로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어떤 교제 시간들을 위해 스스로가 어떤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이 고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고독함으로만 끝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고독한 시간의 가치보다 훨씬 더 역전될 만한 큰 가치들이 그 고독함 이후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문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독해지고 있는가? 외로워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온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를 자꾸 이렇게 고독의 자리로 나를 밀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또 스스로 외부를 차단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을 위해서 이 고독의 자리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에 의해 나의 어떤 정체성과 어떤 결정권 상관없이 그냥 타인에 의해 자꾸만 내가 사회적으로부터 이제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의 자리로 가는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것이 고독함이냐 외로움이냐 그렇게 좀 분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 고독과 외로움을 분간하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가장 흠이라면 흠이고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감옥에 빠졌다. 자신의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감옥에 빠져있는 상황을 내가 좀 고독해지고 있는가 외로워지고 있는가 그 상황만으로는 당장에 그 상황이 안에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얘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전체적인 어떤 삶을 어떤 이렇게 작가의 시점으로 이렇게 보니까 좀 쉽게 딱 이렇게 단정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 그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식을 잘 쌓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우리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지식을 어떻게 지혜로서 잘 이렇게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 중간 과정을 이제 오늘 같이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 같은 거죠. 우리가 물건을, 집에 있는 물건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책상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제가 미리미리 정리하는 건 지금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이 하나가 2개, 3개가 되고 10개가 쌓이면 나중에 또 청소하는 시간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빨래도 그날그날 하고 말리는 것도 그날그날 말리고 그냥 그날그날 나온 거 미리미리 말리면 이거 일거리도 안 되는데 이거 이틀, 3일 몰아놓고 한 번에 하면 이게 일이 되더라. 청소도 그렇고 정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일도 그렇고 모든 걸 좀 미리미리 조금 이렇게 쫓기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건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고 정리 같은 것도 그냥 창고라는 게 딱 있으면 일단은 그 앞에다 쌓아놓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물건을 꺼내려고 할 때 이 물건 어디 있지 하고 뒤적거리다 보면 그 뒤적거리다가도 어지러지고 쉽게 그 물건을 꺼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창고라를 이렇게 딱 프레임을 짜서 그 분류에 맞게 딱딱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그 정해진 장소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나중에 그 물건이 필요할 때 그냥 그 물건을 언제든 쉽게 딱 꺼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흡수하면 이 지식을 내가 먼저 잘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뭐라 말하냐면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묵상.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중간 과정, 우리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죠. 이게 성경적 지식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가져가야 하는 중간 과정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조용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면, 이제 이 설교를 들은 이 당사자는 오늘 들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 묵상, 창고로 치면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그런 고독과 묵상의 자리를 잘 찾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일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그 고독한 자리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인물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독한 자리로 우리를 모시는 거죠. 때로는 사람이 그런 시간들을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저희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자꾸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고민과 생각의 시간을 자꾸 방해한다면 하나님은 저희에게 그런 재물들을 가져갈 것이고, 뭔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자꾸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꺼이 가져가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지식을 우리가 들었으면 미리미리 참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8장 1절의 말씀을 이제 보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렇게 나오죠.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있는데, 보통 스스로 갈라지는 자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고독과 외로움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 어떤 거룩함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스스로 세상과 구분하여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과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이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인성과 성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외로워지는 거죠. 외롭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말로 생각으로 자꾸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마련하니까 자꾸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이 무리로부터 몰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1절은 후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고독해지는 순간이나 외로워지는 순간이나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인가 우리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설령 나의 어떤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멀어져서 그냥 외로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전에는 어땠는지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과 내 신앙과 내 말과 행동, 언사를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외로움의 시간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그 외로움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후자에 있는 이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 결국 자기의 소욕을 따라서 무리에서 스스로 자신을 갈랐는데 이 후자에 있는 사람들의 안정이 바로 뭐냐면 참 지혜를 배척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들어야 될 말들이 선포되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마음의 상처가 있든 없든 삶의 어려운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귀에 막 잘 들어오고 막 이해가 되고 맞아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야 하냐면 예배 공동체와 말씀으로부터 우리 눈과 귀가 끊임없이 열어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내가 휩쓸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곧 흩어 부러질 결을 붙들고 살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시냇가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는 끊임없이 그 물살이 떠내려 가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계속 땅 속에다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 부단한 노력과 이 고통과 삶의 이 어려움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노력만큼, 노력의 그 이상으로 그 나무에게 맺혀질 열매를 생각하면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시냇가에 붙들리려는 싸움보다는 그저 내 손에 얼마나 많은 겨가 있냐 요거를 이제 붙들고 싸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겨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는 건데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금이와 오기에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감싸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날아간들 그건 그냥 빈 겨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명철을 기뻐하겠죠. 그것이 내 마음에 좀 기쁘거나 뭐 안 기쁘거나. 이 잠언이라는 말도 생각해 보면 잠언이 잠자가 그 찌르다의 그 고대 시대의 그 중국어의 한자에서 따온 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 하니까 재밌게 기쁘게 행복하게 찌르진 않겠죠. 찌르는 건 따가운 거고 아픈 거니까. 그렇게 찔림을 당하는 건 싫습니다. 그러나 왜 자꾸 그런 찔리는 말씀들 앞에 서야 하냐면 그게 나를 깨우고 나를 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 귀에 잘 안착되는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뻐한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온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올 때는 뭐가 함께 따라오냐면 멸시도, 수치도, 모욕도, 부끄러움도, 능욕도 함께 따라온다. 저는 오늘 어제 3절 이렇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마다 이 고유의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싹 지나가면 뭔가 그 사람에게 묻어있던 냄새가 이렇게 쓱 지나가고 그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입냄새가 이게 나는 거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향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어야 하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근데 이 냄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어떤 냄새가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가 된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서는 이 생명에서 나는 냄새가 냄새이지만 생명에 있는 자에게서는 그것이 향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 고유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야 되냐면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향기가 난다는 거죠. 제 옷은 이제 저희 아이들과 같이 같은 옷, 같은 세제로 같이 옷을 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유익한, 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크게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세제를 좋은 향이 나는 걸 쓰다 보니까 저한테도 무슨 냄새가 나냐면 아이들 옷 냄새가 빨면은 납니다. 뭐 제가 빨 때는 다른 냄새가 나지만 아내가 이렇게 옷을 빨 때는 아이 냄새가 나고 저희 집의 냄새가 그런 냄새인 거겠죠. 쓰는 그 향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향이 나냐면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아 너네 냄새 너무 고약해 하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야 너네 냄새 너무 고약하다 이게 낫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너네는 이상한 냄새 난다 이런 게 낫습니까? 마땅히 후자이겠죠. 열심히 양치를 하면 입냄새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향, 그리스도의 향은 잘 씻고 뭐 양치를 잘하고 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는 이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 안에 피어낸 생명을 피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독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3번 교회에서 왜 그렇게 귀찮은 거 하나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온전하게 피워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심에 저녁에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문자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고독과 그 묵상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독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밀어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외로운가 라고 성토할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하지 못했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의 훈련과 또 신앙적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들었던 생명의 지식의 말씀이 지혜로 온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명철의 말씀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것은 첫 번째로는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고독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삶에서 놓쳤던 말씀과 기도를 다시금 붙드는 오늘 하루 또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현재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영호 목사님의 건강과 그 외 우리 아픈 성도들의 몸이 빠르빨리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만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